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고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함께 보고 있는 영상을 오늘 어른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었을 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백성을 잘 이끌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구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더하여 주셨어요. 만약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과연 나는 어떤 대답을 하나님에게 드렸을까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많은 재산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구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때에 내 욕심을 챙기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다 보면 바보 같아 라는 말을 듣기도 해요. 하지만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모두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봐요. 한 주간 나의 유익만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는 기도를 드리는 훈련도 해봐요.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지혜도 주셨고 동시에 구하지도 아니했던 부귀영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복은 지혜도 복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도 복입니다. 우리가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재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재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최고의 부자는 누구냐면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부귀영화도 함께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 오늘 제 설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뭐라고 그랬죠? 지혜. 또 뭐라고 그랬죠? 부귀영화. 첫 번째는 지혜고 두 번째는 부귀영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혜도 주셨고 부귀영화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솔로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이셨어요. 하나님 당신을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했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은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기도 했고 부귀영화도 받기는 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최고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성찬식도 했는데 떡을 받았어요. 이 떡이 뭐냐면은 주님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몸 안에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새로운 약속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언약의 잔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받은 최고의 복은 지혜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솔로몬 왕처럼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도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가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 그 안에 생명도 있고 치유도 있고 회복이 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승현이가 하나님 말씀을 세 구절 낭독을 했는데 솔로몬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으면 이제부터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먹을 양식에 대해서 막 신경 쓰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땅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 뭐라고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네. 하늘 양식을 나는 원하고 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지혜도 부귀영화도 다 얻었지만은 그는 사실은 일천번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아갔고 그러는 가운데에 마침내 꿈을 이루었는데요. 땅에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까? 청소년부는 비전이 있습니까? 예, 꿈과 비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앞으로 내가 뭐가 되고 싶은 미래의 일들에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꿈이 있습니까? 예, 분명하게 있죠. 아마 한 명도 꿈이 없는 어린이 청소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것과 꿈을 구현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만 있나요? 아니면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님이 꼭 하고 싶은 얘기고 우리 모든 장년들에게도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꿈을 꾸는 것과 꿈을 구현하는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품는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꿈을 품긴 하지만은 꿈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꿈을 구현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꿈의 구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을 위해서 마음을 다지고 실천하고 나가는 것이고 그것의 모든 시작은 기도로 출발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꿈을 품고 있지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목사님이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나가고 있나요?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분명하게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가지고 기도했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담대하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꿈꾸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냥 꿈을 품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 우리 어린애들 청소년들 일천번제가 뭔지 아나요? 예, 천번에 걸쳐서 예배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번제, 모든 예배 때마다 기본이 되는 예배가 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꿈을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1000일 동안 1000번제 드린 거예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그러니까 따지면은 3년이 조금 못 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했고 1000번제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려고 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들어오시려고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만약에 솔로몬이 그러한 1000번제 기도하는 것을 싹 빠뜨리고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으면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는 건강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저에게는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니까 군사력도 권력도 다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거 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어린이였다고 한다면은 솔로몬은 별로 유명한 인물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10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에 솔로몬은 오늘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함 없이, 고민함이 없이,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 마음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의 마음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이 1000번제 예배하고 기도한 것을 통해서 얻은 최고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우리 어린 학생들은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장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 다 중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기도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간구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되 먼저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라고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한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났나요? 생각이 났으면 그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잘 나지 않나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은 솔로몬처럼 1000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아마 기도 제목 주실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에 마땅치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도 않았던 다른 모든 것들도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풀어갔던 그러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듣는 마음, 지혜를 누구에게 주십시오? 종에게 주십시오. 종이 누구예요? 네, 솔로몬이에요. 종이 누구예요? 솔로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듣는 마음 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 파송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우리 축복송이고 파송 찬양입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파송 찬양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